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준비를, 미래를 위한 참 많은 준비를 하곤 합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위해 저축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참 많은 것을 투자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흔들린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에 관련한 답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날 종말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와 같았던 성전 파괴와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 대신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며 불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궁금증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던 그때를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과 연결짓곤 합니다. 당시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었는데 이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 학자들은 이해하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라는 장소를 안전과 신앙의 보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말한 것과 달리,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단순히 거칠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외식에 머물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돈과 명예, 권력 같은 세상의 안정감에 기대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 정도면, 우리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성전조차 무너졌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뿐인 그런 것들은, 그러한 신앙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생명을 지키라는 절박한 명령이자 세상의 덧없음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20절에서 그 환난을 감하셨다 하셨듯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듯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을 붙잡으려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면 경계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려 하리라라고 경계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참 많은 달콤한 거짓 약속이 넘쳐나지만 그러한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사탄도 우리를 속일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 이 세상에, 이 땅,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있는 이 거짓 종교들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예수가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사에 따르면 이 나라에, 우리 이 한반도, 이 땅에 이 부활한 새롭게 이 땅에 온 예수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이 100명이 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100명 넘게 이 좁은 한반도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엘리야다, 내가 다윗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대략 20명 정도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토록 이 좁은 땅에, 이 한반도에만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 많게는 200명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감정이나 표적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적용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준비된 성도는 예수님을 영원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날 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고 도망하라 하셨듯 오늘 우리를 깨어있는 준비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은 끝없는 유혹과 안일함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빠져 낭패를 당할지 아니면 깨어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새벽을 깨워 함께 달려 나왔듯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든 순간이 닥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돌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 성경의 지혜로 따뜻함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야 하겠지요. 더 나아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환령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약속이 달콤하게 속삭일지라도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폭풍 속에서도 순종으로 빛을 발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 속에서 참된 증인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그리하여 재림의 그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저 하늘로부터 울려 펴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 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